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서 청소년부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소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갑자기 지난주에 배웠던 것부터 얘기를 하려니까 머리가 아파오는 것 같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목사님이 오늘 요런 거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여러분들 이게 뭐죠? 네, 복숭아예요. 이번 주에 어떤 우리 권사님께서 목사님들에게 복숭아를 주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지금 먹지는 않고요. 이렇게 복숭아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먹고 싶으세요? 네, 하지만 공짜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공짜로 무엇을 얻는 것은 어렵죠. 무엇을 내야 되죠? 네, 돈을 내야 돼요. 하지만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복숭아 내줄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들은 차치하고라도 오늘은요, 이렇게 물건을 얻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돈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이제 지난주에 했던 것들이 혹시라도 돈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나요? 맞아요. 지난주에는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들을 잘 발견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직업을 갖고 그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오늘은요, 바로 이 일을 하면 또 이 직업을 갖고 일을 하게 되면 일의 보수를 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돈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이제 재능에 따라서 또 자신이 가진 그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구하게 될 텐데요. 아마 직업에 따라서 또 받는 일의 보수들도 다 다르게 될 거예요. 그것이 얼마가 됐든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크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럼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돈을 어디서 얻을 수가 있을까요? 맞아요. 엄마, 아빠에게서 용돈을 받아서 사용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돈을 얼마나 받고 있나요? 목사님, 저는 정말 너무 적게 받는 것 같아요. 하루에 10,000원밖에 안 받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루에 1,000원밖에 안 받아요.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각자 받는 용돈의 그 양은 다 다를 거예요. 부모님의 하는 일에 따라서 또 부모님이 일과는 상관없이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돈의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는 용돈도 아마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우리들이 뭐 많은 돈이건 적은 돈이건 그 주시는 돈을 잘 관리하고 또 사용해야 될 의무는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오늘은요, 이 돈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또 성경은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서점 좋아하세요? 서점에 가면은 가장 눈을 끄는 그런 코너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 뭐라 그러죠? 맞아요. 베스트셀러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베스트셀러 가운데 매년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어요. 제가 어떤 책들의 이름을 보여주면 이 책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주식 수익률 400% 달성 방법, 직장인 재테크 방법, 50억 모으기. 네, 여러분, 어떤 주제를 다룬 책들인가요? 맞아요. 바로 돈과 재테크를 주제로 삼은 그런 책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요, 이 주제,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 않죠. 엄청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것도 또 앞으로의 계획을 짜는 것도 아마 이 돈과 떼어내고 생각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지금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에 따라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돈이 많이 있다면 더 누리며 살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의 혜택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목사님,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들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돈은 필요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돈이 필요 없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돈의 유혹은 존재해요. 여러분들도 많이 돈을 벌고 싶잖아요. 많은 돈을 벌고 또 이 시대에 있는 것들을 많이 누리며 살고 싶지 않나요? 목사님은 그런데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핸드폰이 새로 나왔어요. 여러분들 갤럭시 플립, 갤럭시 폴드라는 그런 핸드폰이 새로 나왔는데 목사님 보니까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도 너무 갖고 싶다. 내 핸드폰은 언제 고장이 나지? 막 이런 얘기들도 이제 농담으로 나눴어요. 근데요, 보니까 이 핸드폰이 그렇게 싸지가 않아요. 예전에 나왔던 그런 핸드폰 중에서 탐 브라운이라고 이 탐 브라운 에디션이라는 그 회사와 이렇게 합작한 작품을 합작해서 이제 핸드폰을 이제 제작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해서 아주 그 한정된 사람들만 가질 수 있게 몇 개 이제 발매를 안 했어요. 근데 그게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살 때 가격보다 더 비싸지는 그런 이상현상까지 나타난 것이죠. 재화는 한정돼 있는데 갖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돈을 더 지불하고도 그걸 사고 싶어 하는 것이죠. 우리가 돈이 많게 된다면 이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으니 우리들은 더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또 남들보다 부족하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서 돈을 바라고 살아가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오늘은 바울이 영적 아들로서 삼았던 디모데에게, 그 시대를 살아가는 디모데에게 돈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라는 교훈을 담은 책이에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만 돈의 유혹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 시대에 또한 그 너머의 그 옛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돈에 대한 유혹들은 마찬가지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어떠한 내용으로 교훈을 삼고 있을까요? 또 예수님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또 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다들 대답하셨나요? 네, 이 말씀은 돈이 우리가 섬기거나 사랑할 대상은 아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라는 뜻을 말해요. 여러분, 요즘에 파이어족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여러분, 그게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본인들이 20대 초반부터 열심히 아끼고 안 쓰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은퇴 자금을 30대 후반, 늦어도 40대까지는 은퇴 자금을 마련해서 자신들이 빨리 30대, 40대에 은퇴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인생을 즐기며 살겠다라는 사람들이 파이어족이라고 해요. 이들이 그렇게 계획을 짠 거는 아마도 이 세상 속에서 돈을 벌기가 너무 힘들고, 또 돈을 모은다고 하여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세상을 즐길 수 없으니까 이런 계획을 짠 것이죠.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읽어볼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참된 경건을 가진 사람은 돈을 대할 때 자족하는 모습을 보여요. 자족이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사는 태도를 말해요. 목사님이 왜 이런 파이어족이 생겨났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전에 욜로족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You only live once. 야, 인생 한 번뿐이야. 그러니까 젊을 때 즐기면서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비싼 것도 아낌없이 소비하면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돈이 부족해서 이후에는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이 파이어족. 젊을 때 조금 아끼면서 조금 더 젊을 때 아껴서 아직은 창창한 나이 때 자신을 위해서
소비하면서 살아가야겠다라는 사람들, 자신을 위해서 즐기며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돈 필요하죠. 하지만 돈만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을 모두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라는 그런 것을 믿고, 그래야만이 감사하고 또 자족하는, 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는다? 라고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죠.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돈을 목표로 열심히 나아가야죠.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 또한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올무에 빠져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요. 그리고 돈의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게 돼요. 성경은 욕심 때문에 더 많은 멸망과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망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여러분은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나요? 나는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해서 살아갈 거야. 돈을 벌기 위한 목표를 잡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저는 고3 친구들, 아니 모든 친구들에게 얘기하지만 특별히 고3 친구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또 하고 있는 모든 것들, 또 시험, 우리 수능 시험이 여러분들 인생의 전부인 것 같고, 또 이 시험이 내 직업과 미래의 일과 나의 미래의 성공을 모두 결정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발견해서 그 일을 통해서 보수를 받고 그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로 욜로, 인생 한 번뿐인데 하나님을 위한 귀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기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을 위해서 돈의 노예로 살아갈 때 우리는 노예로서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빛나고 또한 행복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삶을 인정해 주시는 아주 멋진 삶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도 정말 그 목표를 위해서 진심으로 노력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이렇게 불러주시고 예배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직업을 통해서 받는 보수, 즉 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이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노예로서의 삶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 자녀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함께 해주셔서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 주시고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건강 지키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그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충만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교회 위에, 선생님들과 모든 우리 두기등교회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